하나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앙망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교재 116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전후로 몇 구절을 좀 더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만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방언 기도인데 에어컨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덥다고 막 이러고 계셔서 교육자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쪽만 에어컨 안 틀고 이쪽으로 다 앉으시라고 할까? 추우신 분들은 좀 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라고 할까?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항상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또 안 옮기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좀 대체로 그런데 좀 추우신 분들은 얇은 옷을 하나만 더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입고 계시다가 더우면 이제 좀 벗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이제 에어컨을 조금 조절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추운 사람은 계속 추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해주고 계실 텐데 내일 예정된 목사 고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미 뭐 외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비행기 타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틀 전에 어제 취소를 연기를 해버려 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그 목사 고시 치료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게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언 기도인데 우선 방언은 이제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방언 말입니다. 말 언어 자체이기도 하고 그냥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언어로 이제 방언이라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드린데 조금 몇 구절을 보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말입니다. 말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여기도 한 구절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네 번째 주제에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읽었던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좀 개론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방언 기도가 이제 성령의 은사니까 잠깐만 언급하면 성령의 은사는 이제 말 용어 자체를 보면 은사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성령이 오셔야지 방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귀신이 와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귀신이 와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귀신 들려가 방언하는 청년을 내 눈앞에서 둘이 있는 데서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게 잘 영적으로 분간이 안 되면은 속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았죠. 네. 그런 것이 있는데 더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 방언이든지 간에 다른 은사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에 뭐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다 은사장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성령 로마서 12장에도 있고요.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우위는 없어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수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더 귀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이 손들어, 뭐 귀가 입들어 내가 더 귀해 너는 덜 귀해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 귀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우선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놓으셨으니까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요. 그런 거죠. 우선 이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여기 12절에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통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너 필요 없구나 그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도 하지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달라고 해봤을 겁니다. 근데 몇 번 하다가 안 오니까 이제 멈춘 거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구해보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봤는데 뭐 여러분들 못 받으시겠어요? 구해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셔가지고 방언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언의 유익을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 그다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이 9가지는 열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예요. 9가지만 복수를 적어야 되는데 단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9개 열매가 하나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제 열매를 은사가 나타나면 돼요. 모든 은사를 다 혼자 받을 필요도 없고, 뭐 나한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고, 은사는 뭐 2가지, 3가지 받을 수도 있고 10가지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열매는 누구나 다 맺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못 맺어서 말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뭐 기도원 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인간이 평상시에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왜 또 그때는 또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주차장 와서 다 깨져 버리잖아요. 차 타고 나오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차에서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분을 보면 사랑이 안 나온다, 왜 저 인간 저렇게 밉지, 이렇게 마음이 나오면 내 안에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와봐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봐야 돼요. 힘든 일이 와봐야 나한테 지금 평강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공동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금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예언은 하려고 해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12장 끝에 많은 은사를 이야기해놓고는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 사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14장 13절 말씀 아까 나왔죠, 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14절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 혼적인 영역이죠. 지정의 혼적인 영역인데 혼적인 영역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일본어를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듯이 그런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통변의 은사는 자기 방언을 통변할 수도 있고 남의 방언을 통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지 이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게 지금 그냥 영적인 감각으로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오는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둘 다 하자는 거예요. 영으로도 영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우리말로 기도도 하자는 거죠.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근데 문제는 우리말로 기도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오래 기도가 잘 안 돼요. 오래 잘 못해.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조그만 것 같은데 1시간 지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 레파토리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혼적인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영역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누가 떠오른다든지, 갑자기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사모해서 구해야 되고, 그런데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열매가 안 맺히는가 통변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근데 19절 말씀 19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가 더 낫다. 이유는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처럼 임하셔서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돼버리면 괜찮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는 모르잖아요. 방언으로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방언기도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방언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 줄에 혼의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것을 막 짜내가지고 기도의 시작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러면 할 말이 없대요. 주여 부르고 나면 뭐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막 인간적으로 짜내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방언 기도는 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과 혼은 힘들어하지만 영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잠시 한 것 같은데 뭐 1시간, 2시간 막 지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기도하면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눈뜨면 5분, 10분 지나 있고 이런 겁니다. 물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지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려면 무조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래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방언 못 받으면 오래 기도 못 하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집중하는데 좋다는 거죠. 집중하는데. 그리고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언 기도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깊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본문 말씀도 많이 받고요. 인도하심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자꾸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은사라는 것은 유지시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인 양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늘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오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던 분들 못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잘 따져보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시면 좋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이 와야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의 열매니까, 은사니까. 근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방언은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방언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은사들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방언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말씀들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했구나, 그러면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방언 하나는 나타나는데 방언이 나타나야지만 무조건 성령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순복음 쪽으로 가버려요. 순복음이 그래서 할렐루야를 1000번 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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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방언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이 주셔서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것인데 인간이 할렐루야를 반복해가지고 방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방언도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방언처럼 들리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를 강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이게 이제 에베소 오순절인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이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오순절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성령 안 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안수하게 되면서 성령이 오게 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말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이 일단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한 영이 오셔야지 사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건데, 근데 죄가 씻겨져야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죄를 없애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제 지은 죄가 깨달아지거들랑 죄를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오신 것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으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그냥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아까 찬양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줄에 17절인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가는 하나님이고 17절 첫 번째 단어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 모든 육체가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게 그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혹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분류인 것 같아요. 요한 1서 2장에도 그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들, 아이들, 그다음 청년들, 그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 부류로 나눠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다음 중간에 있는 청년들, 그다음 이제 아비들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여러분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뭐 하다 받았죠? 기도하다 받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의 첫 저자인 누가가 첫 번째 적은 책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 구했더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약속을 갖다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하나님 모든 육체에 성령 부어주신다면서요. 성령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예. 좋은 집 이런 거 좀 그만 구하세요. 뭐 자꾸 돈 더 달라 그러고 좋은 집 달라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뭐 빚 있다고 못 살았어요? 지금 뭐 허름한 집에 있다고 못 살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좋은 집, 저 사람이 사는 것만큼 못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뒤처진 인생 같고 모자라는 인생 같고 부족한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은 막대기일 뿐이에요. 말은 막대기.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데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은 늘 이걸 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게 필요하냐? 너 정말 그거 원하냐? 근데 우리가 별로 원하질 않아요. 달라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마음이 있는 건데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을 좀 찾아서 몇 구절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분명하게 이제 기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말을 한 것인데, 자 2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 그게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120명이 길게 잡으면 열흘이에요. 열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절 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가르쳤으니까 길게 잡아도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좀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2장 4절에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지금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내 말을 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근데 다른 언어들로, 이게 방언이죠. 밑에 가면 이제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이제 그렇게 들린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좀 가서 6절 말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다음 7절 들고 오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큰 무리가 15개국에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15개국에서 몰려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놀랐죠. 7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저 촌놈들,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에 떨어져 촌에 사는 저 촌놈들이 왜 저런 말을 해? 이제 이것 때문에 놀란 거고, 두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120명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데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방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치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통역이 돼서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먹는 거죠. 무슨 말, 분명히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언어가 내가 쓰는 언어하고 다른데 어떻게 말이 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이게 참 중요한데 11절 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임했는데 다른 언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큰 일은 바로 5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칠초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국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한 사람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15개국 다니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15국에서 왔으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10절 끝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언제 전도 기회를 놓치지 않냐면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이럴 때 이러면 복음 전하러 그 현장에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왔을 때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8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월드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파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창세기 9장의 바벨탑 사건,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인간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렸는데 그 언어 혼잡하게 된 언어 혼잡 저주의 사건을 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돼 버렸잖아요. 동일한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말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비다. 하나님께는 신비가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합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해버리면 이미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방언은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기도든 말이든지 간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방언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근데 구하는데 내가 지금 죄가 있다.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된 성령을 다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내 죄를 밖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게 방언 기도가 됩니다. 기도 시간에 방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변의 은사도 받게 되고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그러면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증거라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말고 구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안 구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시고 방언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구하세요. 구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충실하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안심하고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1층 게시판에도 붙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7월 달을 교회학교 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32가지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32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왔고 그래서 매일마다 어제 1번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2번이 단톡방에 올라갈 것이고 게시판에 올라갈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단톡방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냥 잠시라도 한번 읽고 한번 읽는 것도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교회학교가 잘 준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어른들 예배 5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6월 말이잖아요. 이게 100% 회복이 안 돼요. 100%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학교 예배가 점점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학교인가 저기는 40명 평상시에 모였는데 10명 나온대요. 10명.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할 테니까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될 텐데 참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